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명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주일 학교 때부터 해서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설교이고 또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해서 이 사건은 성경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이기도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내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구약의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먹이신 사건, 어떤 게 있을까요? 만나 사건 맞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만나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면 만나가 다시 주어질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였는데 이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왕하 4장을 보시면 선지자 엘리사가 길갈에서 빵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로 100명을 먹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큰 선지자로 인정받았던 이 엘리사가 아주 인상적인 방법으로 큰 무리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었는데 이제 더 큰 선지자 우리 예수님께서 훨씬 더 큰 인상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무리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또 들어가기 앞서서 서론이 길어서 좀 죄송한데 그 앞에 맥락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14장 1절에서 12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가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이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를 취한 것으로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을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죠. 정치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직접 죽이지는 못합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 잔치 때 딸 살로메가 춤을 췄더니 그것이 너무 기뻐서 소원을 무엇이든지 이야기하면 자신이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살로메가 자신의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이야기해서 의논하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그렇게 요청을 하였고 결국 그렇게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과 연관성으로 지켜봐야 할 것은 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 자리에서 귀한 선지자의 생명이 빼앗기는 일이 그렇게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 달려가서 그 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제 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절을 보시면 현재 헤롯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까지도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들으셨다면 이제 헤롯으로 인한 위험을 직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동하시는데 배로 이동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계신 곳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화면이 안 보이게 돼 있거든요. 네, 좀 수정 부탁드립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곳이 갈릴리 지역이고요. 그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분봉왕 헤롯이 다스렸던 관할했던 지역입니다. 거기 위에 보시면 이제 저기 갈릴리 바다와 인접하고 있는 데가 가버나움으로 보이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빌립의 영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 분봉왕 헤롯의 관할 지역을 벗어나 분봉왕 빌립의 영지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시면 벳세다로 가셨다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조용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이 지역을 떠나셨지만 예수님이 떠나셨다라는 소문을 들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시고 무리들은 갈릴리 호숫가를 따라서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쭉 따라서 배를 타고 이동하셨기 때문에 그 테두리를 쫓아가며 배로 이동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은 걸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치료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여러 고을에서부터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을 못 본 척할 수 없으셨죠.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따뜻하고 긍휼로 가득했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분을 따라온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병자들을, 그 많은 무리들을 고치셨는데 어느덧 시간이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지금 이곳은 빈들이어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주변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은 스스로 판단했을 때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 그러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급히 따라왔기 때문에 저녁 식사로 먹을 것을 챙겨오지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혹시나 먹을 것을 챙겨왔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점심으로 이미 준비해 온 것들을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제자들에게는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음식이 없죠. 심지어 자기들이 먹을 음식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주변 마을로 보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제안은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문제를 피하거나 떠넘기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던 이 벳세다도 인구가 겨우 3,00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마을들도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음식을 비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정론인 것이죠. 현재 모인 사람은 남자만 5,000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2만 명 정도 될 것이다. 혹은 진짜 적은 숫자라고 최소한으로 인원을 파악했을 때도 적어도 10,000명은 넘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을에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한 음식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제안, 가서 알아서 사 먹도록 하시죠 하는 이 제안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책임만을 각자에게 넘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예수님은 무리들이 마을로 갈 필요가 없도록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명령하신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이렇게 많은 무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자기들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번만 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예수님은 병자들을, 무리들을 고치고 있는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엄청난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병 고침의 능력은 있지만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능력은 상상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다소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현재 이 세상 물정, 현재의 이 경제적인 상태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현실적인 상황을 일깨워 드리는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먹을 거리로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다. 당시 보리떡과 생선은 갈릴리 서민들의 기본 음식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는 아이 1명이 먹거나 혹은 조금 적게 먹어서 친구와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한 사람이 먹으면 그냥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1인분의 양식이었죠. 이것으로 어떻게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큰 무리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는 회의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도면 충분하신 것처럼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표적이 시작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자, 지금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앉히라. 앉아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제가 특별한 명령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걸 보면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글 번역을 보면 이것이 특별하지 않은데 원어를 보면 이것이 기록이 아나클리테나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기대어 앉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앉는 게 아니라 기대어 앉거나 무엇을 의지해서 앉는 표현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렇게 앉는 방식은요, 로마의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앉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게 로마의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자세로 먹는지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대부분 이렇게 누워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서빙하는 동안 그들은 누워서 먹었다. 그것은 엘리트들이 누리는 권력과 사치의 표시였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로마의 잔치에서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리로 하여금 로마의 잔치 자리에서 앉는 방식으로 앉도록 명령하셔서 지금 이곳 그들이 있는 이 빈들을 하나님의 잔치 자리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주 의도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셔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참여하게 될 메시아의 잔치를 무리로 하여금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고작 기대어 앉는 그 명령 정도로 메시아 잔치까지 나아가는 것은 좀 너무 비약이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뒤에 더 디테일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9절 나머지 부분, 하반절 부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여기에 사용된 동사 표현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가지사이고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고요,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자, 다시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시고 제자들에게 주시죠. 한번 제가 손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가집니다, 뗍니다, 줍니다. 축사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줍니다. 이거 되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떤 행동과 비슷하나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었는데 성찬입니다. 맞습니다. 성찬의 모양과 아주 유사한 표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태복음에서 성찬을 기록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6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보시면 지금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전엔 축사였는데 이번에는 축복하시고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시면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같은 동사 4개,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을 오병이어 사건에도 동일하게 표현하시고 이 최후의 만찬, 성찬 사건에도 동일하게 표현하셔서 이 2가지 사건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의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29절을 보시면요, 성찬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성찬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마시는 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당장은 먹지 않는 거지만 반론으로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그 날이 다가올 것을 알고 계시고 그날에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그 사건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포도 열매, 이 포도주를 다시 마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포도주를 다시 마신다. 이것은 다시 말해 성대한 메시아의 잔치가 이때 일어날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만나를 통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예표하셨던 것을 이 종말의 때에 완전히 이루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오병이어의 잔치와 또 최후의 만찬 모두 다 궁극적으로 이루실 메시아 잔치를 내다보는 예시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최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성대한 잔치를 맛보기 역할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건을 맛보기로 그렇게 시식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최후에 누리게 될 진짜 그 잔치를 소망하고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 놀라운 식사 자리에 참석했더니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니래요. 그러면 진짜는 도대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면서 그 마지막 날 메시아의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잔치는요, 세상의 것과는 아주 다른 잔치입니다. 자, 세상의 잔치. 혹시 제가 설교 앞에서 아주 간략하게 언급을 했는데 어떤 잔치가 있었죠? 그래서 언급했습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가 오늘 본문 앞에 있었죠. 이 잔치는 아주 다른 성격인데 헤롯은 화려한 궁전에서 호화로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는 생명을 빼앗는 잔치였죠. 세상의 왕의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잔치는요, 빈들에서 아주 소박하게 잔치를 여셨습니다. 그러나 이 잔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만물의 왕이 되신 진정한 왕이 되신 이 왕의 잔치였던 겁니다. 본문은 떡과 물고기가 어떻게 불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되게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 성경은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건강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 기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상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제자들에게 배부를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메시아 잔치를 예시하는 이 기적으로 실제로 모든 이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잔치는 모두가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먹고도 남는 잔치였죠. 또한 남는 것을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1인분으로 시작했는데 바구니만 12개를 거두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2이라는 숫자,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두 가지가 있죠. 구약에서는 12지파, 신약에서는 12제자. 그렇게 예수님이 모으시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2제자들로 이어지는, 교회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다스리는 나라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메시아 잔치 자리에 초청하여서 배불리 먹이실 것을 이렇게 12바구니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 기적을 통해서 먹는 무리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것을 봤을 때 대략 10,000명이 넘는 숫자의 사람을 그렇게 풍성하게 먹이시더라. 이렇게 숫자가 부각되어 있는 것은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모습,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이십니다. 1차로는 영적인 양식으로 가르침을 통해서 먹이시고요.
2차적으로는 육적인 양식을 주셔서 떡과 물고기를 실제로 먹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런 분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아주 엄격한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몇몇 있습니다. 율법책 딱 펴놓고 너 이 죄 어겼네, 이 죄도 어겼네, 너는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공평하게 그 죄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하지만 공의를 넘어서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의 무리들 예수님 뭘 보고 찾아왔습니까? 진짜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서,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그분의 존재만이 너무 귀해서 막 쫓아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해결하고자 쫓아왔던 사람이죠. 어떻게든 좀 치료받고 싶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무리들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들의 육적인, 나아가 심적인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런 태도로 나오셨지만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단지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내지도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특별히 오늘 부분은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 부분이 두드러져 나옵니다. 아픈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죠. 저는 기복주의를 아주 많이 비판하는 쪽입니다. 그것은 어떤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을 경계하고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의 육적인 필요까지도 모두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채우시는 그것은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도무지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에도 심지어 물리 법칙을 뛰어넘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버리십니다. 그리고 필요를 채우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들은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1차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 왕으로 모신 사람은 그 1차적인 감사, 나에게 채우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1차적인 감사를 뛰어넘는 감사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내가 필요하고 간구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긍휼이 충만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제목보다도 더 풍성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채울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실력이 된다면 이제 궁극적인 우리 하나님의 잔치를 소망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체험을 받아도 이러한 체험으로는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결국은 공허할 따름이죠. 그러나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하게 우리를 채우는 잔치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부터, 이전부터 지금까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늘 잔치를 바라보며 그 하늘 잔치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저도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벌써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지 않는 것처럼, 엄청 더딘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는 모든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소망함으로 한 주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